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에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명절인데 여러분 어떻게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베데스다.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그 의미가 그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문들이 예루살렘 성에 문들이 이제 여러 군데가 있는데 그 중에 북동쪽이면 어느 쪽입니까? 이제 북쪽이고 이제 동쪽이니까 북동쪽 한 여기쯤 되겠죠? 이렇게 성이 이렇게 있다고 할 때 북동쪽에 양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 곁에 있던 연못입니다. 그런데 이 연못에는 이제 한 가지 사람들이 그런 믿고 있는 어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그런 민간에 내려오는 어떤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물이 이 연못은 이제 간헐천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량이 많아지면 이제 물이 흐르고 또 수량이 이제 없는 그런 이제 가뭄의 때에는 이제 그 물이 마르는 이제 그런 곳이었는데 그곳에서 이제 물이 이제 수량이 이렇게 넘칠 때 그곳에 이제 간혹 그 물이 이렇게 막 솟아나면서 물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때 이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저 물을 움직인다. 그래서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간에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치유를 받는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믿음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는 항상 그 병자들이 이렇게 많은 병에 걸린 사람들이 이제 그곳 연못 주위에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왜냐하면 천사가 와서 그 연못을 이렇게 그 물을 이렇게 흔들 때 그때 이제 제일 먼저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병자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그는 몸이 마비된 그런 질병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오늘날로 말하면 뭐 이렇게 중풍이라든지 어떤 혈관계통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38년 동안이나 병에 걸려서 이제 고통을 당했으니까 얼마나 많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때도 이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마침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오셔서 병자들을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주목해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셨습니다. 네가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38년 된 병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연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서 그 연못에 들어가기 때문에 저는 항상 몸도 마비된 상태이고 또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제가 병이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던 거죠. 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좀 사람들의 그런 기대감, 사람들의 생각과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이제 질병의 문제들을 가진 사람들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왔는데 여러분 기적은 언제 기대합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이제 노력해서 그냥 그것이 이루어지면 굳이 기적을 바라진 않죠. 근데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이제 동원하고 또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도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기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겠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뭔가 시도를 해봤지만 잘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기적을 기대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이제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양한 문제겠죠. 어떤 여기 나온 것처럼 질병의 문제의 사람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하겠죠. 자기가 어떤 원하는 목표들이 있는데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잘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제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의 그런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근원적인 문제, 진짜 질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또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반대로 행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일들을 더 기뻐하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지을 때 더 기쁘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죄를 즐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 안에 질병이 있어요. 죄라고 하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38년 병들어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움직이도록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는데 그렇게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을 기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없도록 마비된 상태. 그런 죄의 문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성경은 질병과 또 저주와 죽음이 우리의 죄로부터 기인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짜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 모르는 것, 그것이 진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셔서 그 병을 이제 고쳐주셨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문제들, 이제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문제뿐만 아니고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뜻, 또 우리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이해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것이 치유될 수 있을까요? 여기 38년 된 병자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먼저 들어가려고 했어요. 물속에 먼저 들어가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 안에 결핍이 있었죠. 건강에 대한 결핍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사람이 사용한 방법은 뭐냐면 경쟁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은 제한돼 있고 사람이 너무 많아요. 배고픈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방식은 뭐냐면 경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빠른 사람이 그 음식을 먹고 느린 사람은 그걸 먹지 못하는 거예요. 힘 있는 사람은 먹고 힘 없는 사람은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하거나 또는 노력하는 것을 통해서 그 일을 힘센 사람들만 얻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하나님은 넉넉함에 있어요. 하나님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족한 부분들을 다 채워주시고도 넘치도록 한없이 그것들을 다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이 문제를 진짜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경쟁하거나 또는 더 빨리 내려가서 내가 힘으로 제압해서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 그 풍성하신 그 예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을 멈추고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하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많은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식들을 이제 많이 동원을 하는데, 우리에게 진짜 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면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을 나타내시는 분이세요.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서 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냥 넉넉하고 풍성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결핍을 그냥 바로 채워주시고 그냥 움직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날은 안식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한테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좀 이렇게 많이 와닿진 않죠. 근데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 이 당시의 이 배경 안에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지키고 그 율법적인 그 신앙의 노력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의를 얻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에게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심지어는 사람을 고치거나 치유하는 일도 하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떻게 이 일을 행하시냐면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있습니다. 건강에 부족함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38년 동안이나 너무나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무시하고 어떻게 했냐면 그 인간적인 노력들과 인간적인 어떤 아, 규칙들, 방법들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능력을 가지고 이 병자에게 말씀하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좀 해설이 이제 바로 그 밑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에서 1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예수님은 무한한 사랑과 긍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데 그 인간적인 규칙과 인간적인 어떤 그런 율법 그런 것들을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부서뜨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인간적인 그 모든 규칙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예수님은 이 일로 인해서 어떻게 됐냐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을 규칙을 어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시므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세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때부터 예수님은 많은 공격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상황 속으로 들어가는 어떤 그런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안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규칙들이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있어요. 내가 이렇게 노력하고 또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도 애써서 내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아니고 뭔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을 위해서, 내 욕심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노력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그 목적과 하나님을 향한 의도가 달라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런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목표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문제가 생기는데 뭐냐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하나님이 내 뜻대로 안 해주시게 되면 내 안에 어떻게 되냐면 그런 실패감과 정죄감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의문이 생깁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어지시지 않는가?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는데 왜 하나님은 내 노력을 받아주시지 않는가? 이런 의문들이 생길 수가 있죠. 여러분도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기쁘지가 않은 거예요. 신앙생활 하는데 뭔가 계속 노력하는데 뭔가 실패감과 정죄감들이 더 쌓여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그런 이제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죠. 그리고 또 본질적으로는 더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잖아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올바르게 다시 재설정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쟁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제한된 걸 가지고 더 열심히 노력해서 열심히 한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냥 기본적인 관계는 뭐냐면 내 문제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한 긍휼과 자비로 그냥 사랑해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치유된 건강한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신 온전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해 보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 안에 다시 치유되어서 회복되었을 때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일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뭔가 경쟁이나 이런 걸 요청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 목적으로 인하여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냐면 우리의 모든 그런 율법적인 규칙들 또는 그런 인간적인 경쟁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들을 부서뜨리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세요. 오늘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일들이 일어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베데스다예요. 긍휼과 자비 안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순간 내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긍휼과 사랑으로 시작이 됐는데 어느새 신앙생활 안에 이미 들어와 있지만 다시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먼 곳으로 떠나 있진 않는지.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베데스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안으로 여러분 들어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쉼이 있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또 쉼이 있고 하나님의 그런 건강하게 우리를 고쳐주시는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부족함이 아니고 그냥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명절인데 고향에 가 계신 분들은 또 그곳에서 이제 친지들하고 이제 좋은 시간 잘 보내시면서 음식도 맛있게 드시고요. 또 우리 심플리 교회 이제 대전에 있거나 또는 고향에 못 내려가신 분도 오늘 여기 함께 오셨는데 이따 우리가 또 음식도 나누고 이렇게 함께 교제할 텐데 그 안에 우리 안에 그러한 기쁨과 또 치유와 회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